2장 우리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403쪽 가량이 있습니다. 403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향해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가 너의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날 위하여 복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또 통촉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신음소리들이 들리고 하나님 어려워하고 하나님 그만 포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생에 은혜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때가 지나갈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우리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사시대를 산 룻이 구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을 생각할 때 우리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룻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룻이 어떻게 룻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룻처럼 살 수 있을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신 것을 볼 때
내가 될 수 있는 한 룻과 같이 그렇게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우리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각 사람이 자기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전체적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통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옳은 대로, 각 사람이 옳은 대로 행했고, 또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조금 후에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지만은, 그런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룻입니다. 룻. 더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딱 멀리 볼 때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 땅에 통치하는 왕도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싶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차라리 모압 신을 섬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을 저렇게 대하는데 내가 모압 신을 섬기지 내가 왜 남의 이방 신을 섬기겠느냐라고 마음으로 품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룻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이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새롭게 정리하며 깨달아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진리와 같은 거예요. 아멘. 조금 뒤집어 말해야 여러분 귀가 좀 새롭게 들릴 것 같습니다. 진리가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진리가 복이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함께하는 것이지, 복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 복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가치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조금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복을 받으려고 산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제사장도 이용하고, 복을 받으려고 제물도 드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나에게 말하도록,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가치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둘러보아도 배울 자가 없고, 이스라엘을 쳐다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통치 않은 때에 룻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의 마음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룻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은 며느리 아닙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함께 사시고 또 우리 성복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있고 오랫동안 섬겨 오셨습니다. 저는 참 우리 성복교회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지금 네로라 하는 교회에도 이런 섬김의 꾸준함, 이런 섬김의 오래된 섬김과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볼 때 이거 정말 자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과 세대가 조금 다른 저도 정말 저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잘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한 한 가지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한 약속인 것입니다. 진리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렵더라도 진리를 붙잡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군을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청년 2부 정도 되면 오늘 우리 동영재가 또 왔는데요. 청년 2부 정도 되고 30대, 20대 후반 이렇게 되면 벌써 사회생활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교회를 이제 학생부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말씀이 정말 어쨌거나 말씀되는 것처럼 들렸는데, 청년이 되어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고, 이제는 결혼도 해야 되겠고, 여자도 만나야 되겠고, 어떻게 내가 전에 꿈꾸었던 아름다운 가정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니까 귀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박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새롭게 바뀌겠어요? 내가 살아야 할 도리, 처세에 관한 도리,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성공이나 나의 복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을 때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프레임이. 우리가 생각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당구를 잘 못 치지만 여러분 당구 아시죠? 당구공이 사각 그 당구대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공을 치면 사각대가 놓여있는 그 각을 따라서 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법칙처럼 흘러갑니다.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공이 구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힘은 세상의 틀로 자꾸만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깨치고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틀로 다시 새 판을 짜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이 살고 왕도 없이 살고 내가 볼 때, 내가 들을 때 옳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결코 그런 길로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로 속임에 빠지지 말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술,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틀에서 그 생각의 프레임을 떠나서 세상 프레임을 다시 짜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복에서 빗겨나게 되고 진리에서부터 빗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요,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룻이 결혼하려고 딱 결혼 정령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식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가 부모는 다 계시고, 이게 이제 보통 부모님이 묻습니다. 안 계셔도 요즘은 이제 두 사람이 좋으면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흠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양가 부모 잘 계시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룻은 양가 부모 계셨느냐? 안 계셨어요. 이미 룻이 결혼하기 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가서 잘 살겠노라고 갔지만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홀로 된 나오미 시어미와 그 두 아들 밖에 없는 가정에 룻은 시집을 간 거예요. 글쎄 당시에는 이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래된 사회일수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10년째 되었을 때 남편 기련이 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죠. 자기도 이제 무자, 자녀가 없죠. 자녀가 없는 채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만 떠났느냐? 아니요. 자기의 동서, 그죠? 오르바, 말륜, 남편의 이름, 나오미의 두 아들이 말륜과 기련인데, 오르바는 순수상 보면 말륜하고 결혼한 것 같고, 룻은 기련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서가 똑같이 남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한 10년 만에. 이 가정이 뭐 되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룻은 결혼할 때부터 네가 왜 그 싫은 집에 가 시집 갔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자녀를 못 낳았으니 그거 참 무슨 복이 있느냐. 내가 정말 박복하구나. 10년 만에 또 남편까지 하나님이 데려가고 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자기의 모든 선택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자기가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빚덩이 위에만 올라앉는 거예요. 투자는 족족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룻보다 먼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그런 여러 가지 흉년 가운데서 이제 유다의 풍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자기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참 광야를 걷다가 돌아보니까 나오미가 도저히 너무 미안한 거죠. 누구에게 미안한 겁니까? 두 며느리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시켰는데 지금 데려가봐야 너희들 장래가 없다. 얘네들 장래가 없는데 내가 데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니네 민족 모압 땅에서 재취하고 다시 결혼해갖고 네 살 길로 살아라. 나오미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또 데려가서 고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 오르바는 돌아갔죠. 오르바가 참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룻은 뭐라고 했나요? 룻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다.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못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쳤는데 너희를 데려가 본들 거기에 무슨 장밋빛 희망이 있겠느냐? 나오미는 그렇게 아픈 가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갈 때 룻이 그런 고백을 하고 결국은 갔죠. 유다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갔더니 2장 3, 4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역사인가요? 2장 3,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10년 만에 결혼한 지 계속 내리막길로 가다가 1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보아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리로 섬기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룻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베푸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아, 나의 청년들에게, 나의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고, 물이 먹고 싶거든, 목이 마르거든 샘에 가서 물을 길어 마시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11절에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선대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도 여러분을 내쫓을 수도 있고 그냥 밑보였다가 아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윗선에 줄을 대기도 하고 윗선에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생의 모든 사실은 누가 주관하시며 누구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는 것이 옳은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참,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눈앞에 그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예민한 결승전 때 실력도 아닙니다. 그때는 실력도 아니고 그때는 그 밤의 컨디션도 아니고 그때 운도 아니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라야만이 우리의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적인 순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의 승진, 잠깐의 월급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 팔지 말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지 마세요. 오직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주님이 그의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10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통계적인 확률상 우리의 운은 우리의 잘되고 못되면 10년 주기로 대략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이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고생할 때는 정말 고생에 찌들게 돼 있어요. 혹시 맞나요? 이곳에 계신 분, 고생할 때는 고생에 계속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까? 네, 맞아요. 또 이것이 새롭게 될 때는 계속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룻이 자기가 섬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알았다는 사실, 진리를 기억했다는 사실 때문에 룻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시부모님, 어머님에 관한 말씀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순간순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은 잘 지켰지만 어떤 말씀은 안중에 없고 어떤 말씀은 지켰지만 어떤 말씀은 지킬 생각도 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합당하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장을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걸어가지 못한 우리가 아직 순종해 보지 못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내가 굳게 섬긴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주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힘써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내일 저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까지 순종했지만 내가 내일 저 말씀도 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조금 더 밀어내고 다시 이 말씀이 내 속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이 우리의 귀에 자꾸만 들어올 때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하기를, 힘있게 뿌리 내리기를 우리가 사모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곧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복으로 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형편없이 떨어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미가가 어떤 일을 했지만 어쨌든 미가 집에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지만 그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미가가. 그리고 이제 산당을 지어놓고 미가의 마음에는 오직 뭐만 있었느냐? 복을 달라, 복을 달라요, 복을 달라요. 내가 산당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복을 달라고요. 오직 복을 달라고만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빠진 게 뭐냐면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룻도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일할 때 마침 보아스가 왔잖아요. 근데 미가도 하나님이 미가를 버리지 않은 모양인지 마침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청년이 자기가 이제 돈 벌어먹고 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다가 미가 집에 찾아온 겁니다. 마침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레위 지파요. 제사장 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도 없이 미가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 레위 청년을. 레위 청년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레위 청년도 제사장으로의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은 몇 개를 주고 1년 동안 너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냥 그 집에 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미가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하게 대해주실 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저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알긴 알지. 그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제사장을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딱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나를 선대하실 것이다. 선대하겠어요? 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가 제사장이 또 이 청년을 레위 지파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도 없냐 이렇게 몰아갈 수 있지만 제가 구약 시대에 제사장 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쉬워서 하는 얘기면 제가 청년들에게 이 말 하지 않아요. 목회도 생계형 목회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에는 우리 1세대 모습 정말 고생하시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그 생선 토막 머리를 주워다가 또 거기 떨어져 있는 배춧잎을 주워다가 끓여 먹었다. 그런 간증이 한 5, 60년 전의 간증들이었죠.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게 또 요구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도 생계가 계속 위협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하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도전받고 있는 그 도전이 쉽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싸움은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 힘든 싸움 가운데에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그늘 아래에 내가 항상 머물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았냐? 마냥 비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결론을 봐야 되겠죠? 미가 집이, 이 미가 어떻게 됐느냐? 소원 성취 못했습니다. 자, 단 지파가요?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잖아요?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 땅을 차지해놓고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기스 땅이라는 땅을 차지하려고 왔어요. 가다 보니까 묻고 싶어 신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또 미가 집에 들르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연히 왔다고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우연히 미가 집에 들러서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저기 올라가면 승산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 아주 그냥 묻지도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삽을 하면 잘 될 겁니다. 묻지도 않고 축복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귀에는 좋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마구 축복을 선언하고 마구 평안을 선언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가 제사장이 무슨 이 사명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간 건데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필 축복한 대로 승리했어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또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단 지파가 자기들이 취할 땅을 취했고 그 땅을 취하는데 미가 집에 그 젊은 제사장이 도와줬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정예부대 600명을 딱 데리고 가서 미가 집에 딱 둘러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젊은 제사장에게,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 전체, 온 지파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뭐가 좋겠어요? 한 지파. 이 제사장이 벌써 우리가 딱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네가 집에 제사장이 됐나요?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됐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 먹여 살리는 거하고 한 지파가 먹여 살리는 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멜름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러 멜름 가면 안 돼요. 네?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멜름 세상 가치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혹시 왕이 되었을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에게는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남는 게 뭐예요? 내 복을 구하는 것과 그 복을 위해서 모든 일념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모든 투자를 오직 복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거예요. 야,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끝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의 스토리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좀 이게 너무 잔혹한 이야기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요. 유다 베들레헴 여인을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첩으로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첩이 그냥 음행을 해버린 거예요. 유다 사람인데 음행을 했습니다. 율법에 안 맞죠? 하나님 말씀에 안 맞죠? 친정에 돌아가 있는 이 첩을 남편이 가서 데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어느 집에 딱 유숙하는데 밤잠을 자는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첩을 아주 겁탈을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한 이 남편이 12토막을 내갖고 12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싸우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거의 몰살시켜버리고 600명만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한참 죽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라가는 순간, 생계와 복만이 나에게 있는 순간, 온 세상은 응징의 세상이 되면 응징. 나의 복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응징의 대상입니다. 살육의 대상입니다. 욕설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입니다. 저들을 향해 저들을 짓밟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복, 나의 이 생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인생 동안 나의 복을 빼앗아가, 나의 복을 내가 충분히 갖지 못하게 만들어가. 그러니까 저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복을 구하기 위해 살고 있고, 심지어는 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다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응징하고 살육하고 비난하고 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틀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또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서 베들레헴의 여인도 음행을 해도 아무 터치 않은 사람이 없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는다 해도 레위 지파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나는 오케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나오미하고 룻은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를 살면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을 섬겼고, 나오미는 여전히 고생을 당했지만 주님을 섬겼고, 룻은 자기 민족의 신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국이 뭔가요? 룻은 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10년 고생한 후에 룻의 나중 인생은 계속 승승장구 평안이 넘쳤고, 예수님의 계보의 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연속, 그리고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예수를 믿는, 그리고 진리를 믿는, 진리를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이 10년 동안 고생할 때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그때는 박복했다가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서 갑자기 복이 있게 된 게 아니라 나아미와 결혼하고 하나님을 선모할 그때부터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맞죠? 다만 그 시련의 과정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옆 동네 살던 보아스도 룻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억했잖아요. 맞죠?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산지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더욱 잘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 룻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행할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힘을 낸 것처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는 더욱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닥쳐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어렵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잘 드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은 미각과 후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밥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지만 왜 먹는지 모르는 겁니다. 밥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리셨죠? 여러분 코로나19에 안 걸리셨죠? 코로나에 안 걸리는데도 밥정이 없고 내가 받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물론 밥정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심지어 이빨도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이빨도 아파요. 나중에 이 고난이 심해지니까 안 아프던 아무 문제 없는 이가 아프더라고요. 이가 아플지라도 여러분 드실 때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밥정이 없어도 밥정이 있는 것처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어도 즐겁게 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유행하는 홈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홈트. 우리 청년들 알죠? 홈 트레이닝. 집안에서 운동하시기 바래요. 운동하면은 밥맛이 좋아집니다.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산책하시면 밥맛 좋아집니다. 야외 운동하시기 바래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맛이 막 돋아납니다. 좀 웃어주세요. 입맛이 돋아나.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운동 아무 산책도 안 하더라도 어쨌거나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과연 진리가 복이구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지키라고 하신 10가지 중에 2가지밖에 못 지키는 우매한 사람이고 미혹한 사람이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볼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저 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오늘 힘을 내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우연히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복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마침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시련 중에 그 참아내며 견뎠던 그 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난 보아스처럼, 사사시대를 산 보아스처럼, 사사시대를 산 나오미처럼, 사사시대를 산 루처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같은 사사시대를 살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 땅이,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와 같은 교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정말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복만을 위해서 찾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주님의 진리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힘씁시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물러나지 말고 예배를 힘씁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따뜻한 소식이 없을 때 그런 소식들을 또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